우리는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이 제법 오래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어떤 대답을 우리 앞에 내놓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기 위해 산다. 인생은 먹기 위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먹기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본문이지요. 물론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물고기 5개로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만 그렇게 먹이신 그 오병이어 사건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이 칠병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지만 보리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 표본과 같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마음에 새길 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식사에 대하여서 누가 준비하셨는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1절입니다.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연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기록되었지요. 먹을 것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이 첨언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프다, 힘들다 이런 강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3일을 굶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곧 점심 때가 오는데 이제 꼬르르 소리가 날 때 아니겠습니까? 배가 고파요. 사람이 그렇지요. 누가 제일로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이겠습니까? 듣고 있는 성도겠습니까?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힌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노심초사했는가? 거기에 대한 힌트는 있습니다. 누굴까요? 결단코 예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혹 먹을 것이 없는가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웬일인지 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적은 떡 몇 개, 물고기 적은 몇 개, 그거 있다 대답했을 때 얼른 그것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식탁을 준비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주께서 계획 안에 실행하고 있는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식사 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창세기 2장 초반을 좀 보게 되면 마치 창조 후에 이 땅은 광야, 오늘 본문의 배경과 같았습니다. 여전히 식물은요, 이제 땅을 뚫고 나온 거예요. 먹을 것이 전무했겠지요. 그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가? 단연코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행적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곳에 바로 사람들 옆에 먹을 수 있는 나무를 심어두셨다 합니다. 자, 궁금해집니다. 이 나무는 어린 싹일까요? 성장한 아름드리 나무일까요? 당연히 아름드리 나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하시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서 피조물인데 창조자와 같이 자존할 수 있겠습니까?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뭔가를 먹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을 빼곡하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심어 먹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아담과 하와의 식사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일어나서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음식이 바로 이 열매들이네요.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요. 게다가 영양가는 만점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영양실조 걸렸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나무 열매만 먹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닥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 최초의 인류가 먹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소리를 듣습니다. 에덴 동산의 추방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에덴 동편 그쪽으로 가서 땅에 채소를 먹고 살라 그런 명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 후에 땅이 황폐됩니다.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거예요. 그것들을 손으로 하던 도구를 빌어 행하던 다 치워서 이제 밭을 일궈야 되는 거예요. 채소를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전히 고기는 먹을 필요는 없었지요. 하나님이 채소를 먹고도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비로소 육식은 언제 했는가? 노아 홍수 이후에 성경에 보면 육식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채소를 가꾸어서 요리를 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밭을 일구어 채소 키워서 먹거리 삼고 요리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는가? 하신 일 별로 없다. 아니지요. 농부들의 말에 의하면 농사꾼들이 하는 것은요, 아주 지엽적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하늘을 많이 봐요. 하늘에서 적절한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늘에 찬란한 태양이 그것도 적절하게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의 증언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6절과 7절이지요. 처음에는 축사하셨다 그래요. 두 번째는 축복하셨다 그래요. 다 똑같은 주의 축복의 행동으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두 번 그렇게 하세요. 다른 곳에 이러한 주께서 두 번이나 이 음식에 대하여 축복한 곳이 있나? 한 곳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도 좋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주께서는 두 번 축복하셨지요. 처음에는 빵을 찢으면서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기념하라고 명하셨지요. 그러면서 축복하셨고, 또 한 번은 마시라, 음료를 주시면서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은 아주 특별한 식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정말 영적인 식재료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밝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해가 됩니까? 어찌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이 음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랐던 많은 이들이 떠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산 사람이 음식물이 되냐? 떠난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이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보혈을 다 흘리시고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서 영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행동, 최후의 만찬, 십자가의 피보혈의 흘리심을 다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마치 성만찬의 모습과 같이 아름다운 영의 식탁이 차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장정만 4,000명 참여한 많은 이들이, 모든 이들이 영의 식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설하신 그 아름다운 식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들 외우고 잘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담긴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때 일용할 양식은요, 그냥 식사가 아니라 감사의 식탁을 말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식탁. 오늘 본문에 표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식탁 말입니다. 비록 광야이며 먹을 것도 별것 아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자리예요. 우리의 모든 식사 시간은 잔치 자리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파송하셨습니다. 9절이죠.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냥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쁨으로 파송하셨어요. 이 식탁의 자리는요, 기쁨이 번져가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을 그렇게 주기 원하심으로 그 사랑의 모습 때문에 기쁨, 감사, 감격 이렇게 번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서 이제 파송되어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감격에 겨웠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숨겨진 감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 또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잠깐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런데 그때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에 놀랬고 흥분했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 기적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을 많이들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 번 더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했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간에 이미 비슷한 일이 앞에 있었습니다. 반복되면 감사는 반감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부러 이 음식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떡이 아니라 쌀떡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조금 더 좀 단맛을 낼 수 있는 꿀이 첨가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떡이라는 단어는요, 오병이어의 그날 그 시의 그 떡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식재료, 동일한 식사였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쩌면 물고기 2마리도 이토록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정어리
아주 적은 물고기 2마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야, 좀 식사가 좋았으면 좋겠다. 오병이어에 참여했고 또 이 칠병이어에 참여한 제자들을 비롯한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들이 조금 더 실망할 이유가 하나 더 있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는요, 주께서 하루 지나지 않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침, 점심, 그 지나면서 배가 고프잖아요. 아, 배고프다 할 때쯤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떡을 떼어서 만족할 만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칠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3일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시점에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겠지요. 야, 이쯤 되면 주께서 떡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루 지나기 전에, 깜깜한 밤이 되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지요.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하지 않습니다. 3일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을 가질 때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좀 부하가 일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 짜증과 원망과 분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충분히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졌겠다 싶어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모습을 보라는 그런 거겠지요.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요, 자기 원할 때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분노감으로, 실망과 원망과 짜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제때 주지 않는 리더는 곧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한 식성, 변한 입맛,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원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유보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보통 우리의 삶의 모든 식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식사 때를 보십시오. 우리는요, 식사가 싫을 이유가 참 많습니다. 식욕이 없고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파송하는 이들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모습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쾌하게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 세상에서 진짜 가장 멍청한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일에 일평생을 안 바친 사람이다.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먹고
마시라.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